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곳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 1절부터 10절까지 1절과 10절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10절을 읽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의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특별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제가 여러 가지 빗대서 설명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대놓고 설교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처음인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좀 고민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잠깐,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오늘은 좀 더 교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걸 설교로까지 만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 말씀을 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혹은 목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은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또 그저 성도님들이 혹시 또 시험에 들거나 혹은 거기에 합당하지 우리가 다 제대로 안 되면 원망이나 불평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작은 아주 겁이 많은 인생이라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렇게 관찰하고 주시하고 결과를 지켜보는 일을 주로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어떤 것은 때로는 두려운 일이고 걱정스러운 일이고 과연 그렇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일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미리 말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미리 말을 해서 아직 뒤어지기 전에, 아직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말을 해서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오늘도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조금 다루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전반적인 시작은 이새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과, 그리고 그 아수르가 또 남유다까지 공격을 해서 남유다도 망할 위기까지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가 살아납니다. 그게 이사야서 40장에 가면, 그쪽에 가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내시지 않아요. 아수르가 소형 태풍이라면 그 다음에 대형 태풍이 또 옵니다. 그게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나 강력한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수르를 삼켜먹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당연히 그때 이미 망해 있었고, 남유다도 결국은 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런 배경, 아직 바벨론으로 인해서 망하지는 않았지만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는 위기에 놓일 이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죠.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국민은 죽을 거고, 전쟁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쟁이라는 건 정말로 한
이 국민을 초토화시키는 일입니다. 뭐 남녀노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죠. 이새는 이새의 나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뿌리에서 새순이 나게 하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룻기서 4장 21절에 보면 그 족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누구죠?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죠? 유력한 사람, 부자. 그 보아스가 누구하고 결혼하죠? 네, 맞습니다. 성경을 아는 분들은 눈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식을 낳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거기서 나온 게 오벳입니다. 그리고 오벳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이새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이것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더 거슬러 올라가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죠?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인물도 만만한 인물이 아닌 건 뭐냐면 그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에요.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기생 라합이요. 그 기생 라합과 이스라엘 군인 하나가 결혼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살몬이 결혼해서 낳은 그 자식이 보아스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그 여인들의 이름이 괜히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새에게서 나온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통치의 시련,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왕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가 내 모든 뜻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끝난 게 아니고 그 말은 내가 다윗과 다윗을 만날 때 했던 그 내 뜻은 내가 완전히 이룰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진행하고 있는 거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 너희들에게 아직 다 말하지 못한 그 비밀까지 다 이루어져야만 끝나는 거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시 이새의 뿌리에서, 그리고 이새의 가지에서 새순이 또 나오는 거예요. 다윗 말고도 누군가가 또 나와서 그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온전하게 완성하고 성취하실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뜻이 다윗의 시대를 거쳐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이면 스데반 아시죠? 제가 오늘 앞에 계신 우리 주일학교 두 분 선생님은 저라도 이해를 합니다. 애들이 밤새 저놈들이 잠을 안 자고 떠들어서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죠. 스데반이 공회에 끌려가서 설교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핍박을 받는 거고 변론을 해야 돼서 변론을 하는 내용이 이렇게 말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역사하셨고 다윗은 그래서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다윗의 승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방편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로 다윗처럼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서 백전백승하는 거죠. 피하면 안 되니까. 피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실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문제는 뭐냐면 그게 어디로 넘어가느냐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고 그것도 수천 년 전의 인물인데 지금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예수님도 이미 하늘로 올라가신 후인데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누구요? 다윗의 후손이요.
이새의 뿌리에서 새순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후순이 나왔다고. 후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죠?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새 줄기, 그 줄기에서 나오는 새수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그러고 끝나면 오늘 설교를 그치지만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동일한 방식의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이 그 뿌리에서 나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결실하는 한 가지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 당시는 영토를 넓히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는 일로 끝났지만 그러나 그 진짜 뜻은 또 있다는 거잖아요. 땅을 차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뭘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나라를 주기 위한 뜻이 어디에 있다? 내가 내 모든 뜻을 이루리라고 하는 그 속에 담겨 있었고, 그리고 그 뜻은 시대를 따라서 그 시대에 맞게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셔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그걸 이루어내신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을 통해 약속으로 주어지고 시대에 따르는 사람을 통해 선택하여 이루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고 성취하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동일하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동일하다.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 각기 다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것 각기 다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결론은 끝은 무엇으로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결론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만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실되고 결론을 맺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기는 각기 다르게 태어났지만 우리의 끝은 예수 안에서 동일합니다. 함께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함께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여기다 세우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한 시대에 이루어졌을 거라고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 계획이 완성되고 끝났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서 완성되고 끝나고 이거는 여기서 마감하고 끝내신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뭘 또 하신다고요? 새 일을 시작하신다. 저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인생의 삶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길은 한 때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라는 게 있죠. 내 인생이 가장 값지고 멋지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인생을 접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나는 내리막이 있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건 올바른 생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걸 통해 깨달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 뜻이 과연 내 시대에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시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와 내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어내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요셉은 애굽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행하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여기서 나갈 거다. 너희들은 내 덕분에 여기서 편안하게 70명이 들어가고 60만이 됐으니까 얼마나 부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죠?
들어갈 때 70명이었다고. 근데 60만이 됐다고. 남자만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남자만 60만, 합하면 한 200만 된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부흥될 때까지 그걸 먹여 살린 게 시작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요셉이 생각할 때는 그저 자기 사명은 거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길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요셉의 시대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는 일로 끝나지 않아요. 안 끝나요. 60만은 요셉이 만든 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 애굽에서 다시 나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나갈 때 반드시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나를 여기다 두지 말고 데려가라. 그건 요셉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자기를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그 모진 삶을 살다가 총리가 돼서 이 백성들을 길러내는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사명, 자기 역할,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는다.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나도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도 속히 있으니, 나도 거기에 속한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내 해골이라도 가져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때 거기다 나를 묻으라. 무슨 애국자 같죠, 그죠? 내 시신을, 내 유골이라도 한국에다 묻어다오,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요셉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시대,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일은 다 했어요.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끝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비전은 멈추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끝내실 때까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으로 다윗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새순이 날 것이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라고 해도 되고 말씀이라고 하고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옮겨 적은 겁니다. 새순이 날 것이며 그 순에서 두 가지가 뻗어서 무성한 열매를 맺히리라.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을 통해서 혹은 감동을 받을 때 마음을 통해서 읽어내는 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감동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오래될지 아니면 몇 년이 걸릴지 아니면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몇 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살펴보고 앞으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죠?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들이 순종되고 복종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그저 합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1절로 10절까지 사이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확인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말씀을 간증을 짧게 드리고 말씀을 나눕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아마 제가 금요 심야기 될 때는 아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입니다. 아주 격리된 시골입니다. 뒤에는 산이고 산 뒤에는 부대가 있고, 그래서 개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보이는 거라고는 경부고속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동네입니다. 마을이 3개가 있었고 큰 마을이 2개고 작은 마을이 하나. 작은 마을의 이름은 흑암입니다. 아주 이름도 더러워요. 이름이 흑암이야. 왜 이름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2개는 산정리인데, 그래서 교회 이름이 산정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 큰 마을 2곳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왔고, 흑암이라고 하는 마을에서는 딱 2사람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구역을 나눠갖고 그 구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역장이 힘들죠. 왜 한 사람 들고 맨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겠어요. 그때 제가 갔을 때 상황은 그랬어요. 또 교회에서 이제 명절이 되면 새해가 되면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마을에 이제 시골은 그거 하거든요. 동기라고 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뭐 이렇게 밥도 해먹었는데 그때마다 떡을 해서 줬는데 희한하게 큰 두 동네는 보냈는데 작은 동네는 안 보내더라고요. 그랬어요 처음에. 어쨌든 아마도 거기서 나오는 교인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냥 제껴놓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권사님도 고민하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죠? 어떻게, 왜냐면 계속 두 사람께서 구역을 다른 구역에다 붙였다 떨어뜨렸다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역이 5개가 됐다가 4개가 됐다가 그랬었는데 어느 날 마치 바람이 스쳐가듯이 주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세미한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흑암이라는 마을을 저에게 보게 하셨어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게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제 속에 말씀하십니다. 저곳을 향하여 저곳을 바라보라. 그 소리가 끝이었어요. 기도하다가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길가에 서서 논 한바탕, 논이었고 주변 교회 앞에는 논이거든요. 논길에 이게 도로 농로에 서서 있는데 주님이 제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 흑암이라는 마을에 담당하고 있는 구역장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만 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을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기도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던 분이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자기 구역이 부흥이 안 되니까 기도를 많이 그것 때문에 애통해 하며 기도하시던 분이고 자기들이 내 교회에서도 대접 못 받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억울해도 참고 그냥 이렇게 버티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셨고 그분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지난 다음부터 그 마을에서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완악한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가정이 교회를 전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권사님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마다 전도가 됐어요. 남의 집 얘기니까 아멘 하는 상관없는데 시골에서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왜냐면 도시 같으면 그게 훨씬 유리하지만 시골은 여러분 아주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동이 거의 없어요. 누구 하나가 교회 믿는다 그러면 동네에 온 소문이 다 나는 것이고 그죠? 그것 때문에 또 자기들이 다 평가를 하는 그런 시골이니까. 저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물론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글쎄요, 저도 뭐 답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지만 그 뒤에는 그 권사님의 눈물 있는 기도가 있었을 거고 사무친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사무친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 그 교회에 떠나서 우리 교회로 왔으니까 큰 동네에 있던 한 권사님이 작별을 하는데 그죠? 아마 그렇게 말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대놓고 얘기는 못 듣고 목사님 이제 가시는데 그죠? 아무래도 뭐 이별하면 그렇죠. 사람들이 막 아쉬워하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뭐 목사님 모셔가고 부흥돼봤자 그 마을밖에 부흥이 더 됐어 그러셨다 그래요. 뭐 어쩌면 쓴소리일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권사님이 속해 있는 그 마을은요 교회 장로가 3이나 있고 권사가 5이나 있고 대부분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이미지가 너무 더러웠어요. 장로들이 회관에서 맨날 싸움질만 하고 앉았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전도가 하고 싶어도 안 돼. 전도를 하고 싶어도 안 돼. 왜? 전도를 하면은 야, 이 장로 봐라, 권사 봐라. 그저 권사끼리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안 돼. 제가 그래서 대놓고 말을 못하고 그랬어요. 지들이 삶은 꼬라지는 안 보고. 그죠? 그거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자기들도 전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해. 제가 여러분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드러내시는 건 하나님이 일하시려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새순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 새순에서 2가지가 뻗을 거고 그 2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그 시간을 정할 수는 없지만 될 겁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무슨 일을 먼저 하시는지를 몇 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은 이루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애를 쓰고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때가 있어요. 때가 있다는 건 이루어질 때가 있고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기다림의 내용을 시편 126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6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쉽게 전도하고 전도하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도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의 배경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다 살았던 삶의 서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마치 땅에 심겨지듯이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시간을, 자신들의 역사를, 물론 죄 때문이지만 그렇게 바벨론이라는 땅에 그렇게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70년 만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말씀의 배경으로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내야 하는 시간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눈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로부터의 좌절과 절망이 있고 그 고난 속에서 회개의 돌이킴과 하나님을 구하는 간절함이 세월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70년 1년, 2년, 10년까지야 빨리 돌아갈 거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실 거라고 그들이 아우성을 쳤겠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얼마나 많은 절망이 왔겠습니까? 아, 우리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이것을 우리는 끝인가 보다, 여기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야 되고 대대손손 여기서 살아야 된다. 그게 인간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병, 절망입니다. 스스로에게서 아무런 가능성을 찾을 수 없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른 뼈라고 합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서 절망으로 가득 차서 마치 뼈가, 짐승이 죽고 난 뼈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그저 손으로 만지면 부서지잖아요. 그거 해보셨어야 알지. 그 정도로 마른 뼈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희망이 없어. 절망뿐이고 낙심뿐이고 좌절뿐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요? 그 뼈들이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요? 그 뼈들이 살리라. 아멘. 그 뼈들이 살리라. 그리고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자신이 없어요. 인간 에스겔은 자기 자신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희복될 거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 서신을 받았어요. 에레미야의 서신이 예루살렘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도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읽었어도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갖지 못했어요.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린 시간들은 그들에게 마치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역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했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때가 모두 천후에 나타납니다. 70년이 차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변화를 일으키죠. 제일 먼저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바벨론을 망하게 하신다고요.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두 나라를 통해서 멸망하게 하고 나중에 그것이 페르시아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얻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뺏어갔던 모든 거룩한 성전의 기구들도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성벽도 복원하게 도와주고, 그것도 왕이 명령을 내서 그것을 합니다.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쓰고 아픈 과거입니다. 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벌써 57년이 시작됐습니다.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셨고, 그 속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정말로 웃고 울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믿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모진 소리를 듣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소리가 안 들리지만, 그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해보면 그 사람은 압니다. 아직도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눈길이 그렇게 늘 따뜻하지 않다. 그리고 그 소문을 여전히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어했던 그 모든 것들, 지난 20여 년 시간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눈물로 씨를 뿌렸고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났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이 교회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태까지 남아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를 기다리고 왔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그제 그 눈물과 그 슬픔과 그 애통과 그 주의 이름을 부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오면서부터 그 일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왔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도 벌써 이 교회에 온 지 12년입니다. 하나님이 신한해 올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새 순이 날 것이다. 그리고 그 순에서 두 가지가 뻗어서 무성한 열매, 그 열매가 교회에 맺힐 것이다. 아멘. 때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베푸실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 능력이 실현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부어질 것이고 그 능력이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야 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를 주시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이고, 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그에게 임하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을 부어주신다는 건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기 위한 응답,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와야 무엇이든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려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그 영으로 내게 임하시든지 하는 누구에게 임하시든지 그 임하심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마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순종을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돌이키는 일을 위해서 왕을 쓰셨어요. 왜? 그건 국가적인 일이 아니면 안 되니까. 왕이, 새로운 통치자가 명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그 일이 성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감동시킵니다. 고레스를 감동시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결실을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그 일에 능력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역사를 하실 겁니다. 아멘. 그것이 왕이라면 왕에게 부어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신다. 본문에서 줄기와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그 속에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기도는 뭐냐면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써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한테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죠. 저 먼 곳에서라도 보내주실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가 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 어디 살아? 알 물어보는 김포강 옆에 살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잘해봐. 그래서 예, 뭘 잘해요? 그랬더니 잘해봐.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비행기 타고 오게 해. 아멘도 별로 안 하시니까. 처음엔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왜냐면 여러 사람 같이 이렇게 뭐 공부를 하다가 그러다 갑자기 저보고 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예? 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웃었어요. 그래서 그때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중에 뽑아서 쓰세요. 그 중에 세워서 쓰세요. 없으면 세상으로 나가세요. 세상에 나가서라도 합당한 사람을 끌어다가 채워서 쓰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이 들고 늙고 힘없다고요? 저는 그거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과 저를 쓰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시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 일에 게을리하거나 그 일에 합당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람을 찾을지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저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세상에서도 쓸만한 사람이 없고 교회에서도 쓸만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기를 새로 낳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아기 못 낳는 여자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신 기적이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이루시라. 내 마음대로 하리라. 제사장은 많았지만 그 뜻을 따라 일할 제사장이 없어서 하나님은 아기 못 낳는 여자한테 아기를 낳게 하사라도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좁아질 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좁아져서 좁은 생각 속에서 끌어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못 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합당한 사람을 데려다가라도 세우실 거고 그것도 부족하면 더 큰 미래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불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사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기름을 부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냐. 하나님의 일은 일반적으로 내가 하던 일을 늘 습관적으로 하는 일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앞에 그 일로 세워져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게 언제 우리에게 일어날지, 올해 일어날지, 내년에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목사가 지가 말했으니까 지 혼자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그러고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그러고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통과 절망과 좌절의 구덩에서 빠져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죠? 깊은 수렁에 빠져서도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할 때 그 수렁에서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그 수렁에서 다시 설 수 있게 하시고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자비와 긍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타당함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치유와 희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것,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은혜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바라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에 저는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은 속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와 희복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 우리 교회에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의 삶과 가족에도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의 자신에게도 나타날 것이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방관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